1982년도에 25살의 한 여인이 마라톤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린다 다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녀는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를 가지고 있었고 평소에도 목발을 짚지 않고서는 걸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사업사회 분야에서 이제 석사 학위까지 받았지만 실직 상태에 있었고 그렇게 낙담하고 있는 때에 갑자기 머릿속에 마라톤을 한번 참가해 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녀의 상태로는 마라톤을 참가한다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을 그녀는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불가능이라는 것에 자신이 그것에 참가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에 마음이 끌리게 되었고 그녀는 그 마라톤에 참가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녀가 의지했던 말씀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녀에게 마음에 와닿았고 이 말씀을 의지하면 자신이 그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마라톤을 준비하기 위해서 목발을 짚고 길거리를 나서게 됩니다. 자신의 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저녁 시간대를 택해서 연습을 했고 1마일, 그러니까 한 1.6km 정도를 가는데 25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봄에서부터 10월달까지 몇 개월의 시간을 준비하여서 드디어 마라톤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은 10마일 정도, 그러니까 16km 정도 지점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이제 마라톤을 뛰면서 열심히 목발을 짚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자신 앞에 이 뛰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게 된 것이죠. 이미 다른 사람들은 저 멀리 가버려서 자신의 눈에 사람들은 안 보이게 된 지 오래되었고 또한 사람들은 이 마라톤을 구경하던 사람들도 이제 시간이 늦어서 다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마라톤 선수들을 안내하던 바리케이트도 이제 시청의 직원들에 의해서 하나하나 치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것을 뛰어야 되는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며 그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길을 안내하던 차량이 없어져서 그 길을 찾기가 어려웠고 또한 날이 어두워져서 길을 안내하던 이 파란색 선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차량을 통제하던 그 길이 이제는 통제가 없어지니까 차들이 지나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한 발 한 발 내딛던 그 그녀에게 방송국, ABC 방송국에서 그녀를 취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한 시민의 제보가 있었고 그 제보를 들은 이 방송국에서 이 8시면은 아주 황금 시간대, 사람들이 가장 TV를 많이 볼 그때인데 그녀의 이 마라톤을 취재할지 아니면 방송을 내보낼지를 긴급하게 회의를 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녀를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방송국 기자가 와서 그녀에게 저희가 당신을 취재해도 되겠습니까? 네, 물론이죠 하면서 함께 그 기자와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의 모습을 미국의 생중계로 미국 전역에 다 이게 보여지게 된 것이죠. 마라톤 코스는 약 26마일이 조금 넘는 42.195의 거리를 그녀는 뛰어야 되는데 그 중에 약 20마일, 그러니까 32km가 좀 넘은 그 지점에 이르러서 그녀에게 극도의 피로가 몰려오게 됩니다. 목발을 짚고 있던 이 손을 쓰라려워서 목발을 잡는 것이 어려워졌고 또 지금 우리가 짚는 목발보다는 이 크로치라고 해가지고 이 뒤쪽에 하나의 다리로 세워진 것을 이렇게 짚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부딪히는 거죠. 이 부딪히는 이 팔에 멍이 들고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너무나도 피곤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한 발 한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시간이 지나서야 거의 끝자락에 있는 코스인 센트럴 파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2마일만 더 달리면, 약 3km만 더 달리면 결승점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저녁 늦은 시간이라 전방의 결승점은 이미 철거되어져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재는 이 시계는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녀가 결승점을 통과하는 순간 11시간 57초라는 기록을 그녀가 갖게 됩니다. 앞을 보니까 아무도 없던 구경꾼들이 그 결승점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결승점을 통과하는 그녀를 향해서 뜨거운 박수와 환호성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린다 다운은 결승점을 지나고 나서야 울음을 터뜨리게 되었고 그녀를 취재하던 방송국 팀도 그녀의 그 피나는 노력, 그녀가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던 그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그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입술에서는 주여 감사합니다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고 그 말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기자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까? 그녀가 대답합니다. 저는 장애인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그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이 그녀에게 전화를 해서 백악관에 초청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백악관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이때 대통령이 그녀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당신은 우리 조국에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당신은 조국의 위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백악관에 초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악관에 초청된 그녀가 본 장면은 마라톤을 우승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인데 그 자리에 자신이 함께 있었다는 거죠. 우리 한번 그 장면을 잠깐만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래된 영상이라 조금 화질이 안 좋습니다. 목발을 짚고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런 상태로 42km 이상을 뛴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1등이 아니라 완주를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무언가를 해냈을 때에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게 됩니다. 역경을 이기고 포기하지 않는 그녀의 모습은 미국 전역에 울음바다를 만들었고 절망 가운데 포기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시 일어설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우승을 향해 달려가는 경기자가 아니라 완주를 목표로 나아가는 경기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1등이 아니라 믿음의 완주를 위해 삶의 고비 때마다 어려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열정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지만 그 신앙의 기간이 점점 늘어날수록 그 동력은 떨어지고 그 열정은 식어지고 그 헌신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아마도 삶 속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그러한 마음을 약하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그냥 교회를 왔다가 가는 그런 종교생활의 모습으로 바뀌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요시야 왕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초반에는 하나님께 정말 열심으로 백성들을 이끌었지만 그의 인생의 후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왕이죠. 다윗의 모든 혈통이 끊길 때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그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달랴라고 하는 이 악한 여왕이 모든 다윗의 후손들을 멸절시키려고 작정을 했고 그것을 진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성문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멘. 아하시아가 누굽니까? 예후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쿠데타를 일으켰던 예후 왕에 의해서 죽은 그런 아하시아. 근데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다윗의 모든 혈통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왕이 되어져서 남유다를 바알의 나라,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따르는 바알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혼란 속에서 아이 한 명이 살아나게 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에 숨겨져서 6년 동안 지내게 되었고 그 6년의 기간 동안 그 숨겨진 것을 아달랴에게 들키지 않았습니다. 아마 바알을 섬겼던 이 아달랴는 성전에 올 일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수월하게 숨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7세가 되던 때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임명하였고 결국 아달랴는 반역자로 성전 밖에 끌려나가 이 말이 지나다니는 그 길 위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녀의 어머니였던 이세벨, 북이스라엘의 그 이세벨은 말에게 밟혀 죽었는데 이 딸이었던 이 아달랴는 말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것은 말과 연관된 그 사건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그러한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6년 동안 성전에서 지내면서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을까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겠죠. 아마 그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야다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믿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달랴가 죽은 이후에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은 두 가지 큰 개혁을 일으킵니다. 하나는 바알과 관련된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이었죠. 열왕기하 1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딸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권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아멘. 예후도 바알의 모든 것을 없앴고 이 여호야다도 모든 것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예후와 여호야다가 다른 점은 예후는 자신이 왕이 되길 원했고 이 여호야다는 하나님과 남유다의 백성들이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1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어떻게 해요? 맺게 하여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아멘. 다윗과 세웠던 그 언약이 깨어지니까 다시 그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기억하게 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그 마음의 그 동기를 부여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알을 섬기던 어린아이들,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언약 갱신의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여호야다 제사장의 모습은 아마 요시야 왕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었고 또한 여호야다에게 인정받고 싶은 아마 그러한 마음이 요시야 왕에게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은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가 살아간 겁니다. 그 말은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가 그나마 여호와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40년간 그가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자신을 가르치고 지도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가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냥하였더라. 아멘. 산당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곳은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장소인데 그 장소를 없애지 않으니까 여전히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이 요시야 왕의 신하들도 우상을 섬겼고 그 신하들에 의해서 요시야 왕도 어떻게 됐을까요?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믿음으로 그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기보다는 여호야다의 그러한 지침 그리고 인도에 따라서 그가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사람들에게 휘둘리기 쉬운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던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4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이 역대하에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 앞에 절하매 유다 방백은 그의 신하들입니다. 이 왕의 신하들이 와서 그에게 절하고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의 말을 들은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믿음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독립성을 그가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유다에게 예루살렘에게 큰 어려움을 주게 되는데 결국 그러한 요시야 왕의 마지막의 모습은 신하들의 배신으로 그 생명을 잃고 갑니다. 2명의 신하가 그의 목숨을 뺏어 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요아스의 모습에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또한 내가 주어진 환경에 영향을 받거나 흔들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그런데 많이 보게 되죠. 누구나 삶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 잘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축복한다 생각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그 사람의 그 믿음의 민낯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지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 교회를 떠났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삐뚤어져서 잘못된 신앙관으로 바뀌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태평할 때, 우리가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그때는 교회 나오는 걸 즐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부터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요시야 왕도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이 닥치게 되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2장 17절을 보니까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단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끌어다가 금이나 은이랑 다 아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역대하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역대하 24장 22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여호야다는 그를 거의 아버지와 같이 키웠던 그 제사장이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 요시야 왕에게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우상 섬기면 그건 죄입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요시야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면서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억울함을 대신 갚아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죽었는데 23절에 보니까 1주년 말에 1년 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 노력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요시야 왕이 그들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막 끌어다가 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의 상황이 어땠느냐? 우리 한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힘이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아멘. 아람의 군대의 수는 적었고 유다의 군대의 수는 컸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은 두려워서 이 아람 군대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금과 은을 다 모아다가 그들에게 주고 제발 여기 좀 떠나달라고 간절히 부탁해서 그들을 떠나보낸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한 왕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떠나버리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믿음의 유무, 믿음이 어떠한가가 이 어려움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지혜와 기지로 해결하라고 했던 요시야 왕의 모습이 그 이전에 나라를 개혁하고 바로 세우려고 했던 이 요시야 왕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르게 느껴지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지적했던 그 스가랴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는 다윗 왕과 너무나도 달랐던 것이죠.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지적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 왕은 오히려 그 죄를 지적하는 그 스가랴 선지자를 돌에 쳐 죽이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혹시 이 요아스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서로 돕고 협력해서 함께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완주를 끝까지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혼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은 힘들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누군가를 함께 돕고 기도하고 함께 그 신앙의 완주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더 좋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함께 손을 잡고 건강한 신앙을 가진 그들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을 하나 볼까요? 우리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체육대회 영상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이 기사를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때 이 기사가 아주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었고 이러한 아이들의 모습에서 어른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앞서 린다 다운의 이야기와 같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또한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것은 1등보다도 완주, 또한 남과 함께 협력하여서 끝까지 그것을 함께 했을 때에 더 큰 감동과 기쁨과 웃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아이들이 순수해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했겠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순수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내가 더 드러나고 내가 더 잘하는 모습을 뽐내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1등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쓰임받지 못했을 때는 그 헌신과 그 모습이 확 꺾여버리죠. 하지만 어느 순간이든 남을 돕고 함께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이 신앙인들은 자신이 드러나기보다는 소금과 같이 그 안에 스며들어서 누군가의 그 부족함을 채우고 맛을 내고 함께 협력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어려움을 딛고 우리의 문제를 이겨내고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 순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린다 다운이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옆에 기자가 함께 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또한 넘어진 친구를 부축해서 일으킨 그 친구들이 다리가 아파서 저는 쩔뚝거리는 그 친구를 부축하며 끝까지 동행했기 때문에 그 5명은 모두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신앙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사실 그것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훈련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때로는 나에게 깨어지는 시간도 필요하고 때로는 내가 남에게 도움을 받아서 내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해결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어야만 나도 누군가를 도와야 그러한 상황들을 도울 수 있겠구나를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과 나와의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그 공동체를 함께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교회 일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임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언젠가는 내가 실망하거나 상처를 입게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돌아보고 그것에 대해 자발적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비록 내 몸은 힘들고 피곤할지어도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채워지고 건강해지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능력들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특별함보다도 꾸준함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1등이 되기보다 느리지만 꾸준하게 그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경쟁이 아니라 상생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제자와 삼교회의 그러한 공동체가 그렇게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